샬롬.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나누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기다림의 길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같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란 유명한 시는 몇 번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시를 잘 살펴보자면 자신이 걸어온 길보다 걷지 않는 다른 길에 대한 미련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두 길을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선택의 길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으므로 바로 여기에 인생의 고뇌와 인간적 한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길을 선택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이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거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에 대해 여러분 자신은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모든 분이 위의 작가처럼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미련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택한 그 길로 인해 뒤에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왔다고 확신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새벽 미명부터 일찍 일어나 온종일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해가 지고 또 쉬게 되면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이 되면 새날을 맞이할 것을 믿고 잠을 잡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일련의 시간적 주기가 당연히 돌아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든 일련의 인간적인 주기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일어난 병마와 전쟁, 그리고 화재와 홍수같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평안한 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제 상황의 배후에는 어떤 공모가 있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함정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거부할 수 있을까를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산헤드린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서운 공포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예수님이 자신들 근처나 영향권에 얼씬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리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거기에 정말 요즘 말로 한다면 관심이 1도 없으십니다. 단지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이 신적 사명을 그의 수반되는 운명과 함께 깊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분이 하여야 할 일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결코 그들의 뜻대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고난과 부활 그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주어진 길이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길은 후회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유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주어진 길에 대한 권한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예루살렘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을 보존해야 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가장 비참한 중죄인으로 몰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사실 두려움과 한탄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유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작정된 길이었으며 언약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런 한탄은 이미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민족에 대해 설명하시고 좌절한 무화과 나무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좌절한 어미 닭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마지못해 내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 비유는 생생한 은유입니다. 하지만 이 암탉이 새끼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며 예루살렘은 그 결과로 멸망에 노출되고 그 멸망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한 줄 알면서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눈이 가려서 분별하지 못한 삶은 시작부터 가지 말았어야 할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주어진 길을 가려 하니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탄원에 간구 없이 어떻게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기도와 간구로 몸부림을 칠 때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더 뿌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올리는 대상자가 분명할 때 더욱 간절히 탄원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 땅의 일로 배만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가슴 아픈 중보의 기도가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친 그들을 그래도 품으시고 모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언약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까? 35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 그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박대했으며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채우기 시작한 죄의 잔을 마무리하며 다 채운 유대인들에 대한 멸망의 선언으로 주님께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그 집은 그의 그런 상징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국가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모두 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며 심지어 주님을 박해한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의 선언은 반드시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유예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끝내 목세의 아들 예수로만 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해진 언약의 유예기간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의 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단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그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3일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 3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3일에 완전하여질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연속성을 우리는 압니다. 마치 이 3일이 3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우리 인간의 시간은 헤아릴 수 없지만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육적인 생명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곳곳마다 계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없애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다릴 때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을,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리고 이 땅 위에 초막조차도 거할 것이 없을 때에 주의 궁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세상의 미움을 다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상처받을 용기와 안과 밖의 분노에 직면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견디실 그날까지 이 사순절의 귀한 기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정말 그 닭이 우리를 품은 것처럼 어머니 닭이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마리라도 잡혀 먹지 않게 품에 감싸고 안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안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품는, 저들을 품는 중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림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조롱과 조소로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